우리는 지난 주일에 인류에게 얼마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복음 없는 모든 자연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두 가지 악이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처럼 하나는 불경건이요 또 하나는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불경건과 가들리스와 죄의 친화적인 불의로 인해서 수많은 죄와 악들이 파생되었고, 그 무엇보다 이 불경건과 불의가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주님은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이 주인된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더 지혜롭고 인간이 가진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했지만 오히려 인간의 영의 눈은 더 허망해졌고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상숭배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과 같은 형상들을 섬기는 존재로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게만큼 불의와 악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의 날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가장 무서운 진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포기입니다. 한시적으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타락한 삶이 그들을 지배하게 했고, 또 그것이 마지막 날 심판의 진노를 쌓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면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진노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거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이든지 원치 않는 나쁜 일이든지 간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주 아래 있는 인류에게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이 유일한 해답이고 복음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본문이었던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긴 본문의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묵상을 이어가고 있을 텐데요, 이 모든 말씀의 긴 말씀의 그 주제는 단 하나에 집중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는 겁니다. 이 변정의 결론이 3장 23절 말씀인데요, 미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멘. 어떤 인종이나 성별 그리고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3장 2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은 마치 검사가 법정에서 죄인을 기소하기 위해서 읽어내려가는 기소문처럼 들려집니다. 지난 주일 묵상한 것과 같이 첫 번째 피고는 이방인 곧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이고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불경건으로 인하여서 파생된 21가지의 불의가 있었는데 그 모든 불의로 인해서 나타난 모든 죄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유죄로 확정하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에 들어서면 피고인이 바뀝니다. 두 번째 피고인은 자신이 도덕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2주에 걸쳐 또다시 묵상하게 될 세 번째 법정의 피고인들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죠.
그들을 향한 공소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 의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더 큰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이고 더 큰 실패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나 인격,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의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의로 무죄 석방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법정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이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들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법정 앞에 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도덕적인 불신자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을 수 있겠고 복음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일 수도 있고 신자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늘 도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착취한 일이 없다고, 그래서 자신은 의로운 자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속한 집단에서도 칭찬을 받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으로 분류되던 소위 A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장에서 살펴본 1호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서 있던 사람들에게는 유죄를 선언해도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벌 받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호 법정에 선 사람들은 유죄를 선언하면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항소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부 검사인 바울은 이들 역시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것을 변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호 법정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빨랐습니다. 자신은 선하고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도덕적 잣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해 오고 정죄해 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잘못은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했습니다.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도 자기 자신 안에 그와 똑같은 죄가 있는 줄을 모르고 있거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했다는 겁니다. 요즘 전문 용어로 내로남불의 죄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한데 남의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아주 명쾌하게 지적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자신이 옳은 말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 자신이 말한 것과 가르친 것에 자신의 삶도 일치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면 못 견뎌 합니다. 발악을 해서라도 자신의 의를 주장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호 법정보다는 2호 법정의 논거가 훨씬 더 치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정치판에서 우리가 자주 보던 행태 중에 하나이죠. 지난 3번의 선거에서 진보가 보수의 완패를 당했습니다. 보수가 진보보다 더 의롭거나 바르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진보를 자처하던 사람들은 자신이 너무나 옳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민주화, 인권을 위해서 투쟁해 왔습니다. 약자편에 서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력을 갖고 보니 그들의 안에 있는 내면들이 서멀서멀 고개를 들었고 강남 좌파가 되기도 했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의나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판단들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악이 점점 더 리얼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물에 계신 분들 다 50보 100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갑의 인생을 사신 분들, 그동안에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한반도가 거쳐온 역사 속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온 사람들이죠.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원하든 원치 않든 혜택을 받아온 사람들이다 보니 자신도 이미 그 기득권 안에서 많은 걸 가졌는데 다른 편을 정죄하고 적폐로 내몰고 자신들의 의와 공로만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저지른 불공정과 불의가 드러나니까 사람들로부터는 더 큰 비난을 받게 됐고 그 비난에 대해서 그렇게 아니라고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와 판사와 변호사는 법정에 서 있는 피고보다 더 옳고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교사는 학생보다 더 도덕적입니까? 목사는 성도보다 더 의롭고 또 성도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불의한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는 더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의 진솔한 고백이죠. 우리는 빙산의 일각처럼 9은 물속에 잠겨 있고 위로 드러난 하나를 보고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행동으로 드러난 일을 기준으로 교도소 담벼락에 안과 밖을 결정하는 게 이 세상이죠. 물론 우리 중에는 비교적 더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자라 불리기도 하고 의인으로 제정되어 표창을 받는 사람들도 있죠. 불의에 한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평생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좀 더 인격적이고 자제력과 자기 절제가 잘 된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빛 앞에 내면을 비추어 보았을 때도 동일한 결론이 나왔을까요? 빙산 위에 있는 수면 위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9을 보았을 때도 우리가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닌 경우가 많다. 아니, 대부분이 그렇다. 아니, 완전히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법정 앞에 서면 우리의 숨은 본질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빛 앞에 모든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범죄로 추방되어 에덴의 동쪽을 향하는 인류의 죄성은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모든 사물들이, 잡티들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그나마 어두운 세상 속에 사니까 누군가는 조금 더 멋져 보이고 더 나아 보이는 것 뿐이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탁월한 위장술을 익힌 사람들,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대단한 기술을 살면서 익혀왔을 뿐이지 우리의 본질은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불편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도 내면의 본질의 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다 참회록을 쓰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사람들이 내 내면의 아픔과 비교해 볼 때, 내면의 허물들을 볼 때 참회록을 쓰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 치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내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주장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고 도덕과 양심을 따라 살아왔다고 말하는 그들 역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2절에서 5절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을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들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아멘. 도덕적인 불신자들의 가장 큰 잘못은 이중성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유대인이라면 지고지선의 율법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을 것이고, 만약 이방인이라면 양심이나 사회법, 간섭법이 그들의 기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신봉했고 표면상 그 법들을 충실하게 지켜오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과는 달리 그들 안에도 동일한 죄성이 실행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그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걸 부인하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깨끗하고 보기 좋으나 속은 썩어가는 시신이 있는 것과 같은 이중적 모습이지요. 실정법에는 저촉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의롭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면의 죄성, 그건 들키지만 않고 비난받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죄의 뿌리를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도 자신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만약에 아무런 장애도 없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은 채로 완전 범죄를 지을 수 있다면 그래도 나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한순간도 그 조명하심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어느새 고개를 들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라 하십니다. 주님의 법은 죄의 실행이 아니라 마음의 숨은 동기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 라가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살인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하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세상 법정과는 달리 실행된 죄와 동기화된 죄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은 죄 역시 하나님의 판단,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은 자신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드러난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내면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에서 주께서 주신 황금률 기억할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 당할 것이다. 아멘. 너무 쉽게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던 그 심판을 멈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하는 그 모든 판단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것이 부메랑처럼 나를 공격하는 것이 될 것이라 합니다. 도덕적 불신자의 전형적인 예 중 하나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멋진 옷을 입고 성전 앞자리나 길거리 모퉁이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성전에 서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성전 저 구석에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지만 그들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신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내면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로 드리는 종교적인 형식과 외식의 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복함과 가슴치는 회개가 하늘의 의를 우리의 인생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들을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 수 있는 기회, 남은 시간입니다.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박힌 들보를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 멸시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인자를 멸시하는 행동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악과 죄를 방치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도 여전히 그 죄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이유로, 내가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대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또한 자신이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고 그것이 죄일 때는 진노를 쌓아놓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죄된 삶을 반복하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으니 앞으로도 괜찮겠지 안일하게 대하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살아계심을 멸시하는 겁니다. 내 지은 죄에 대해 아무런 보응이 따르지 않는 것은, 지금 당장 벌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인자 때문이지 내 죄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죄가 징계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의, 신념, 도덕적이라는 착각과 고집으로 인해서 회개로 나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날에 임할 진노를 쌓아가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얼마나 간교하고 영악합니까? 이방인들, 비도덕적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기발한 전략들을 지금까지 구사해 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도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너희보다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산다. 인간아,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진 않지만 나는 다문다문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훨씬 하나님 내 무서운 줄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선을 보면 내가 당신보다 훨씬 나아, 이 양반아.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스멀스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부인하기가 어렵죠. 우리의 의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만이 오히려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6절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불꽃 같은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 이 행위에는 실행된 행위와 동기화된 행위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모든 사람들은 명백히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 땅에서 힘겹지만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며 투쟁하며 이겨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 영광과 존귀와 불멸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하십니다. 반대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이다. 나는 이 정도면 꽤 괜찮게 살고 있지,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얼마나 더 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자기의 즐거움과 이 땅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의를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내릴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재판장이십니다. 사람들의 법정은 비싼 변호사 써서 법의 허점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오직 완전한 진리가 판결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도덕적 불신자들에 대한 최종 선고를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악에 대한 심판에 예외가 없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따를 것인데 거기에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든 양심법을 따라 사는 그리스 사람이든 예외가 없다. 선에 대한 심판도 예외가 없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역시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everybody,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정에는 차별도 편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법정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합니다. 때로는 정권이나 사회적인 분위기, 여론, 피고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형량도 달라지고 법정의 판단도 달라지는 걸 우리는 많이 보고 있죠. 많이 있습니다. 법전에 기초하지만 역시 사람들이 재판하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사람의 외모, 가진 그 무엇, 그가 행한 그 무엇으로 인해서 판결이 바뀌지 않습니다. 완전하시고 선하시며 의로우신 분의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도덕적 신자,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 지켜온 우리에게는 어떤 판단이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신앙생활에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숨겨놓은 이중성, 죄가 내면에 자라가고 있는 것, 우리가 애써 외면할 때가 많은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오랫동안 불신자들에 대한 전략보다 교인들을 넘어뜨리는 효과적인 전략 개발에 힘을 더 쏟아왔습니다. 불신자, 이방인들은 그대로 두어도 쉽게 마귀의 뜻에 따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마귀의 존재와 활동을 알고 있기에 마귀가 고도의 전략을 쓰지 않으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그동안 먹혀왔고 지금도 여전히 효력이 입증된 전략을 씁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라는 겁니다. 자기의. 그것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신앙과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마귀도 거기까지는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기의 의를 의지하도록 변질시키게 만듭니다. 나는 꽤 괜찮은 신자라고 여기게 하죠. 요즘처럼 힘든 때에도 예배당 예배 지키며 주일 성수 잘하고 있고 11조와 봉사활동에도 열심인 내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나는 착한 성도입니다. 귀한 거죠.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나의 의, 나의 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인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누릴 수 없습니다. 종교인들의 실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토록 호되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신앙의 열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봉사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내 안에 있는 이 끊임없는 죄의 투쟁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우리의 고백만이 우리를 온전한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야 현대판 바리새인의 실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2호 법정의 판결도 1호 법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방인, 비도덕적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처럼 율법을 가진 도덕적인 양심과도 죄인이다, 조금 더 깔끔해 보일 뿐이지, 나이스해 보일 뿐이지 너희들도 죄인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아왔는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았는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왔는가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고백한 것처럼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조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살아야만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공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의도, 나의 선도 다 무가치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에게는 오로지 복음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전에 신앙생활 잘 해왔던 과거도 단순히 기억일 뿐이지 그게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주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 위에 바로 서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